오늘은 가상칠언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요. 그 종이를 보셔도 되고요. 그 종이 나눠드린 종이 뒤편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목마름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갈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난 후에 그 벌컥벌컥 들이키는 물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답답한 갈증이 이렇게 한 방에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물 한 모금이 절실한 상태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6시간 가깝게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에 생리학적으로 아주 극심한 두통과 또 갈증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절규하는 부자가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는 공생의 시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셨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가 있었던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요, 말 한마디 하면은 비를 내리셔서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철저히 감추시고 계시죠. 왜 그러신 걸까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얻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고난의 종의 모습을 실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의 목마름이 주는 중요한 2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던 구약의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극심한 탈진 상태의 갈증을 겪으면서도요, 물 한 모금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관심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그 머릿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만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69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은요, 다윗의 고난을 표현한 시편이기도 한데요, 메시아의 예언적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고난을 잘 그려낸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편 69편에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가 이미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회방과 수치를 당하시고 무고한 미움을 받으셨고, 또 그 말씀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타서 받기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의 목마름을 겪는 것조차도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죠? 어떻게 그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하죠? 물론 믿음으로 헤쳐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헤쳐나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더욱더 의미 있는 배움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그 고통을 덜어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요, 온통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요 뚜렷한 삶이고 분명한 삶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대목처럼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의 틀렸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되고, 또 나의 그릇된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진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신 그 자세를 볼 수가 있죠. 그 어떤 성경의 말씀 하나도 가볍게 여기시지를 않으셨죠. 예수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철저히 순종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해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요 말씀 안에서 결정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 그럽니까? 교훈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죠. 책망과 우리의 죄를 알려주죠. 바르게 함과 죄를 드러냄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왜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조차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그 온전한 그 순종의 절박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목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이중적인 목마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지 못할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여느 똑같은 아이들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셨어요. 육체적 성장이 있었고 지적 성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아 가셨어요. 사회적 성장이 있었어요. 영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셨을 때는 금식하셨고 줄이셨고 또 피곤하실 때 주무셨어요. 눈물을 흘리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슬퍼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겪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것을 하나라도 부인했을 때 기독교가 완전히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는 구원자의 유일한 자격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는요,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선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사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십자가상에서 버려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던 것. 그 3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셨죠. 근데 그 경험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그 영혼의 교제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의에 줄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요, 한 2가지 정도 질문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교제를 갈망했다면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0장에 자신을 막 소리질러 찾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시죠.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물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음속으로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저는요,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영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목마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2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지금 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의 명예, 자신의 업적을 통해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쓸 때가 많죠. 예수님 믿고 성공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고 유명해져야 되고, 예수님 믿고 인생이 좀 펴야지 그래도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요, 성공주의 사상이요, 사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마치 사회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경건 생활이요, 나를 사회에서 성공대로를 향해 달려가게 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믿음이요,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나의 야망을 채우는 지름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목마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또 들어보세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주를 앙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외적인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된다.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 주시면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젊은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죠. 미래의 불확실함.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그 불안함 또한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 영혼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럼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체험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소개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의 사실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버림을 받고 나는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그 목마름, 이제 내가 목마름으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는 여성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한마디 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주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대화 가운데요,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여자의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해 주신 후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줬으니까 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필요가 없다. 내가 채워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춰주도록 도와주는 그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 니체의 인생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그 독일 철학자, 자신의 엄청난 업적을 쌓고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을 설계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끝까지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방황하다가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노숙자가 됩니다. 길바닥에서. 그리고 정신병으로 죽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성령의 생각,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사랑에 힘입어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마름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려지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